할렐루야. 2020년 10월 13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본문인데 13장 10절 한 절이므로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본문을 바탕으로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면박을 주는 사람,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들춰내며 만인 앞에 떠벌리는 사람, 내가 올리는 영상과 게시물,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싫어요를 누르며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없으시죠? 없다라고 하신 분은 아마도
그런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동방예의지국이라 뒤로는 온갖 욕과 가십거리를 내면서도 앞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만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나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넘어 모욕을 준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고소 하시며 같이 삿대질 하시며 치고받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같아서 피하는 게 상책이요 맞서지 않는 게 최선이기에 배설물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시면서 그냥 살짝 피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냥 피하는 것을 뛰어넘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사람, 여러 번 반복해서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폭언과 모멸감 넘치는 말로 미움에 가득 찬 그 대적다운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언제 한번 보자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던지는 그런 쉬운 말들을 바울은 남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장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많은 위험과 수고를 해서라도 이전처럼 꼭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며 매듭 짓는 장입니다. 편지의 결론, 설교의 결말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면박당하고 비참함을 경험한 후 거룩한 근심 속에 편지를 디도편에 써서 보냈고, 이후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연이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 실수들을 들춰내며 대적했던 사람이 많았던 그곳, 여러 가지 종류별로 문제를 일으킨 그 교회를 바울은 끝까지 사랑했고, 자신을 비난했던 그들에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섭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묵상하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허우적거리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당부들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당부대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경고입니다. 바울은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과 그 죄를 용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더 이상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치리의 뜻을 밝힙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바울은 그냥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세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요 거룩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권면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치리하면 성도들이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말하고 권면이란 말들로 돌려서 말합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치리할 수준조차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해서 치리할 수준조차 되지 않기에 치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치리하십니까? 왜 잘못을 지적하시고 고치도록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아무 실수 없이 똑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능력이 있거나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나 자신이 온전하다 여기지 않기에 우리는 강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잘못을 교정하시고 돌이키시도록 하시면 되시는데 왜 그 치리의 때를 연기시키는 것입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서도 400년을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단순한 용서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일에 대하여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시는 기간으로 치리의 때를 연기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치리를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리받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우리는 삼을 수 있습니다. 치리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누가 부담스러운 이 치리를 행하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직접 우리를 치리하십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만지시는 작업들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미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깨어있으므로 성령의 치리를 받으며 날마다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당부가 13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뚜렷이 알아서 그 믿음대로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거짓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성도들이 회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하는 그 까닭은 우리 안에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성도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추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그 추수의 때 알곡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께 거둬들임을 당하지만 그렇지 않는 가라지들은 빳빳이 고개를 들고 불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가라지가 되어 영원한 불에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 회개하고
참된 생명을 얻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도 교회도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권면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각자가 서갈 것을 당부하면서도 함께 온전한 성도가 되어갈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면을 받아 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울도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성도가 말씀의 권면을 받아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돕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과 싸우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에 성도는 물러나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것을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당부, 주님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약한 주님이 아니라 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또한 당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로 함께 자라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세 가지 당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회로 또 온전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기승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위하여서, 믿음의 우리 셀 가족들,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코로나 전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 우리가 넘어뜨리지 않는 자들을 뒤로 물러나 충민에 빠져있지 않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특별히 우리 정말 날마다 죄를 넘어지고 하나님 갈 때마다